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원근 각처에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은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무너지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두려운 모든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받음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두려움과 염려로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만 흘러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추상적으로 믿거나 또는 이론적으로 믿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체험해야 되고 이 힘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임재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곧장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 길 광야로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허락을 안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허락을 안 하죠? 오히려 대적들이 걸림이 되고 허락을 안 하고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요, 대적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 되려고 그러면 내가 잘해야 뭐가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쭉 돌이켜 보시면요, 내가 잘해서 뭐가 풀렸던 적은요 별로 없습니다. 상대가 잘못해서, 상대가 패착을 둬서 승리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적이 어리석어져서 망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 되고 또 애굽에는 징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적이 10가지 재앙이었죠. 보통 재앙이 한두 가지가 오면 대부분 항복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버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홍해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당하는, 전멸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도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근을요 완전히 다 없애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뭐가 자꾸 막힙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다른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요 자꾸 우리 길을 막으실 때가 있죠. 그러면 이 길은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요 운전면허를 960번 떨어지신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할머니요 전설적인 할머니입니다. 면허 시험을요 무려 960번을 떨어지셨어요. 이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사순 할머니. 뭔가 남다르죠, 이름부터가. 차사순 할머니인데 2005년도 그 당시 나이가 69세였습니다. 69세에 면허를 따려고 그때부터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960번을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드디어 2종 보통 면허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응시료만요 총 2,880만 원이 드셨대요. 남들은 그걸로 중형차를 살 돈인데 이 할머니는 응시료로만 2,880만 원. 보통 할머니 아니죠. 도전 정신과 노력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기아 자동차에서까지 모셔가지고요 이 할머니 광고 찍었습니다. 광고 모델이 됐죠. 나중에요 이 할머니의 정신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정 회장님이요 당시 소울 자동차를 선물하셨습니다. 소울이 좋다고 소울을 주신 거예요. 이런 아재 개그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아재 개그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 선물 받았던 자동차가요 딱 1년 만에요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큰 사고야, 결정적인 사고가요 4번이나 났답니다. 첫 번째는 멀쩡하게 주차를 하다가요 벽을 받고 들이갔대요. 들이간 거예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벽을 들이받고, 두 번째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또 밟아가지고 또 사고가 나고,
세 번째 사고는 나무를 들이받고, 네 번째는 나무를 크게 들이받아 가지고 완전히 차가 박살이 났답니다. 그래서 운전을 그 이후로는 그만두시고요, 광고도 중단이 되고, 나중에 할머니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냐면 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거 깨달으셨대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처음부터 알 것 같더라고요. 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을요, 한 면허 시험 10번 정도 떨어지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960번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들 한두 번이면 붙는 거를 내가 10번이나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러면 되는데, 굳이 960번까지 3천만 원 가까운 돈 써가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호세아서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가시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안 보여주실 때가 있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안 보여주실까요? 몇 번은 연단하려고 나를 참게 하려고 하실 때가 있지만 인생 가운데 계속 안 보여주신다, 그거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자잘하게 기도했던 거 말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인가? 약함이 오히려 내 강함이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중에 하나가요 거절과 허락하지 않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린 문이 많이 있는데 굳이 닫힌 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자꾸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장소를 바꾸라는 뜻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요 500ml짜리 물이요 편의점 가서 사시면 500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물을요 고급 식당에 가서 사시죠. 그럼 한 3,000원 정도 냅니다. 그리고 공항에 라운지 가서 똑같은 물을 사면요 5,000원까지도 받습니다. 같은 물, 같은 크기, 같은 브랜드인데 왜 가격이 달라지죠? 장소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은 몸인데요 더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는데 거기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최고가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으니까 노예인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의 가치가 100배, 1000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원금각처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때 성도님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이 되는 거고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 우리가 다 세상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종으로 서 있는 거죠. 그거 아니라 그러면요 동네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죠. 저는 키 작은 아저씨,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날려버리고 새 것으로 살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자꾸 가치를 낮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 맹신한다든지 멘토만 쫓아간다든지 이런 거요.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같이 양모리 개가 돼야 돼요. 어디로 몰아가야 되냐? 예수님께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발견이 돼야 되는가? 예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언제적 사람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응답받는 능력의 더 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안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돌보셨고 고난 중에 인도하셨고 올라가게 하셨다.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심을 알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다루신 방법이 달랐고요 이삭을 다루신 방법이 달랐고 야곱을 다루신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시는 특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주와 똑같습니다. 우주가 유니버스죠.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유니티, 하나됨, 그리고 다이버시티. 이것은 이제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남으로 사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뭐 음식 하나 뭐가 좋다고 그러면 다 그것만 드세요. 보면 그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한동안 막 싱겁게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 이게 막 퍼졌었거든요. 근데요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전해질 부족으로 쓰러져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금도 드셔야 돼요. 전해질 부족 때문에 쓰러질 수 있거든요. 자기 체질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 아까는 할머니 소개해드렸죠. 지금은 할아버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49년 동안 라면만 먹었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까 할머니도 묘했지만
이 할아버지도 묘하죠. 1929년생이신데 박병구 할아버지입니다. 49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요 30세끼를 다 진짜로 라면만 드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라면만 먹었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43살에요 장 협착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하셨답니다. 말 그대로 장이 좁아지니까 음식이 소화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 기술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랬는지 수술을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지인 중에 한 사람이요 라면 먹으면 속이 풀려 그렇대요. 이런 사람을요 귀인이라고 그럽니다. 귀인이 오셔서 라면 먹으면 속이 풀려 이랬대요. 그래서 라면을 먹었더니 진짜 그때부터 속이 풀리더랍니다. 소화도 못 시키고요 막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살이 다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날로 라면을 먹었더니 속이 풀려가지고요 49년을 라면만 먹었답니다. 아까는 기아자동차에서 소식을 들었죠. 이번에는요 농심에서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요 이 할아버지가 65세부터요 농심에서 안성탕면을요 무상으로 평생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라면만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면요 농심에서 연락 옵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나가실 수 있고 농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무상으로 49년 동안 평생을 라면만 드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안성탕면만. 2020년 5월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49년 동안 라면만 드시고 92세까지 사셨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집에 가서 야 목사가 라면만 먹으래더라. 큰일 납니다. 사람마다요 체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소명이 무엇이죠? 부르심이죠.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그 결대로 살아가게 되면 건강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알고 IM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가 지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달랐고요 이삭의 부르심이 달랐고 야곱의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쓰신 게 내니 두려워 말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13절과 우리 14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다. 이게 무엇인가? 스스로 작아지신 겁니다. 이름 안에요, 스스로 자기를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말은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들은 매일 읽는 거니까 자기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이 히브리 자음이요, 네 자인데 영어로 YHWH 이렇게 자음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인데 이걸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마다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역추적하는 겁니다. 이 자음에다가 모음이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일 리가 있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땐 이것도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아니고 야훼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예민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호와, 구약에 보시면 여호와라고 나올 때는요, 항상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라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이때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는 엘이라고 나오죠. 보통 명사로 일반적인 하나님 그럴 때는 엘이고요, 여호와 그러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15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는 살아계신다는 뜻이 있고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안에 살아계신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죠. 너희들은 이렇게 부르라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 이게 너무 좋아서요,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찾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내 말을 들으리니,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애쓰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인이요 내가 스스로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사용할 때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이름을 말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에 깨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